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본문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읽어드린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은 광야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한 빌립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성령 세례의 요구, 곧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을 본 마술사 시몬이 그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었던 사건에 관하여 짤막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사람의 초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고 한 것으로 볼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역시도 비슷하게 안수와 기도의 형식으로 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마술사 시몬이 생각한 것처럼 안수는 어떤 권능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사로서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사도가 모인 이방인들에게 설교하였을 때에 세례를 베풀기도 전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고 하여 성령의 세례가 결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권능에 의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그들 인물들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 10장 46절에서 사도 누가는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가 전한 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관하여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일종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와 같이 방언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사도행전 8장 17절에 기록한 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방언이나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을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서 사도는 말씀에 있어서 견고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 행실조차도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곧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으되 행함으로 직결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렇게 기록하여 세례나 안수와 같은 것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그러한 예식이나 행위를 시행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임하는 자의 마음에 그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자리함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우치고 또 그것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병든 몸이 깨끗함을 입은 육신적인 구원함 외에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음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례나 안수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인 요소는 그 예식 자체에 있는 것이거나 사도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8장의 본문 가운데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하고서 마치 어떤 은사와 권세가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예들을 오늘날 기독교 현실 가운데서 무수히 볼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임의로 조장하거나 이끌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본질인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확신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저 형식과 모양만 그럴싸하게 돈을 들여서 꾸미고 치장하는 경박함이 가득한 실정입니다. 그 모양이나 규모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러한 교회의 중심에 자리한 예배와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성경의 진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공갈빵 같은 모습일 뿐인 경우를 너무나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인 것이죠. 평수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정작 예배는 그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것으로 채워졌을 뿐이고 또 교회 운영도 그저 인간적으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도 바꾸고 또 저렇게도 바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죠. 심지어 그러한 양상은 신자 개인의 믿음에 있어서도 점점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태라는 것도 요즘에는 온통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에만 치중하여서 정작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관련해서는 갈수록 관심이 사라지고 인간론, 즉 우리들 자신의 지식과 감정에만 갈수록 치중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나 그의 택하심과 같은 주제들보다는 인간의 책임과 역할에 더욱 중요한 분량을 할애하고 심지어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이 우리가 도무지 짐작하거나 가늠하여 모실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임의로 조장하거나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들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그럴싸한 가르침들이 갈수록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비판적인 분별조차도 현대의 긍정적 추세로 보자면 전형적인 부정적 캐릭터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목사님은 왜 메시지를 항상 비판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고 늘 비판적인 모습만 보느냐,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론의 이해가 부정되고, 타락하였어도 여전히 온전한 의지와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해가 더욱 선호되는 알미니안적인 바탕에서 제공되는 긍정의 힘과 능력으로 볼 때에,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능력이나 의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대하는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부패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이성과 의지 가운데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으므로 이것을 선하게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의 발상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시 아담과 같이 선이든 악이든 택하여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하였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바로 알미니안주의에 설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를 다시 회복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럴싸하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보다도 훨씬 이전에 순수한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하여 그처럼 이해하거나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의 아담과 같이 다시 선이든 악이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향한 열심만을 추구하려는 의지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열심이요 의지죠. 물론 그러한 열심은 우리 안에서 부어진 어떤 능력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능력이 부여돼서 그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능력이 부여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으며 또한 행하려 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선한 행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능력이 부여된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의 아담과 같이 다시 선이든지 악이든지 스스로 택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만을 행하려 하는 자들인데, 그 선행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끌어내지지를 않기 때문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뢰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도 불가능함을 전적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그야말로 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노정은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자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쯤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정도 은혜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신앙 노정은 어느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라고 온 마음과 온 생애를 통해 고백하는 노정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진실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신자들의 살아가는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육신의 어린아이가 전혀 아니죠. 얼핏 육신적인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만 철저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프네요. 젖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정중하게 젖을 먹습니까? 아니죠. 배가 고프면 그냥 울고 떼를 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눈치껏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또 열심히 젖을 먹죠. 오줌이 마려우면 그냥 싸죠. 똥이 마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냥 울고 그러면 또 어머니가 반응을 보여서 조치를 하는 그런 게 육신적인 어린아이죠. 신자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참된 신자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판단하며 행하던 타락한 아담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육신적인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거나 혹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이죠. 예컨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의미심장한 것은 끝에 덧붙인 바 아우테 에스튼 엘레모스 곧 그 길은 광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 엘레모스는 좋은 말로 광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막이죠. 데저트. 지금까지 사마리아 도성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하던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주의 사자가 이르기를 사막의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몰아닥친 박해를 피해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로 내려온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더욱 사막으로 나아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말에 순종하여 사막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26절 말씀은 사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나 목적조차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가라는 겁니까? 이유나 알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27절은 카이 아나스타스 에포류데 즉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떠났다 이렇게 짤막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빌립이 주의 사자에 대한 절대적인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죠.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않고 심지어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행하지 않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마땅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나 사실 빌립의 그러한 순종하는 태도는 그가 참으로 거듭나고 순전한 믿음을 지닌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한 사자가 진실로 앙겔로스 때 퀴리오 곧 주의 사자였음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자가 어떻게 현현했기에 빌립이 단번에 그가 주의 사자임을 알아본 것인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으므로 오히려 우리들은 그 사자를 대하는 빌립의 순종하는 태도 가운데서 그 사자가 주님의 사자임을 확신할 수가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사도 누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표적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녀들의 부모나 위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나 위의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인 지위에서 그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위에 있는 권위나 권세 등은 실질적으로 그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비로소 그 권위와 권세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또는 위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저 자녀들의 부모이구나. 아,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의 윗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에 곧장 일어나서 떠나는 빌립의 그 태도와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은 곧장 그 사자가 주의 사자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부모나 위의 사람들이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곧장 따르며 이행하는 자녀들이나 아랫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권위와 권세를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우리 시대와 사회는 이러한 수준을 한참 지나치고 못 미치는 그런 형편이죠. 부모가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자녀들을 갈수록 볼 수가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혹은 돌아온 탕자가 나중에라도 아버지를 따르고 그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뒤늦게라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바를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려는 태도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드러내느냐. 이렇게 볼 때에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사건, 곧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건은 단순히 빌립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황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 가득한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사막에 있는 길로 곧장 떠나는 빌립의 태도는 그 노정이 빌립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사역의 노정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주의 사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빌립의 태도를 통해서 여실히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사막길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누가는 28절에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짐작컨대 빌립은 수레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범상치 않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레를 타고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여전히 귀한 성경책을 그 수레 위에서 읽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지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었겠지요. 오늘날 우리들이야 서점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성경을 주문해서 살 수가 있지만 사도행전의 이 시대에는 책이 아주 희귀하고 비싼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29절에서 누가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다고 기록했는데 이로 볼 때에 그 노정이 결코 평범한 빌립의 전도 여행길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노정은 지금까지의 노정들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비하신 노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계획한 그런 노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노정이죠. 이어지는 30절은 상당히 독특하게 빌립이 4시의 수레를 향하여 급히 달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했고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조용히 눈으로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익히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낭독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은 그 수레에서 들리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희미하게나마 듣고서 그 소리를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만들었던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언급하는 아테네 사람들보다도 더욱 경건한 종교와 신앙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앞서서 율법을 통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함을 이 내시의 태도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사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은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내시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경배를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의 사자와 성령께서는 그 내시와 동일한 신앙적 준비를 갖춘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이방인에게 빌립을 이끌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이 규정하는 죄를 깨달아서 스스로 낭망하며 그리스도께로 향한 회심을 위한 준비를 했었던 것이 아니라 31절에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만 율법의 규례를 이행하는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로 빌립을 보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평상시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향하여 준비하는 자였다고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나면서부터 성경을 늘 가까이 하던 그들이야말로 가장 잘 준비된 자들이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스데반이 전하는 바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듣기를 싫어했죠. 오히려 그들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기록한 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눈뜬 장님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준비로 치자면 그들은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심지어 오늘 우리들의 시대보다도 훨씬 잘 준비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자신이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서도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무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사막의 길로 곧장 나아갔으며, 에티오피아의 관원이었던 내시 또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음이 소리내어 읽는 바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준비적 정황도 없지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읽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인 것에 관하여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율법의 외적인 규례들을 준행하기를 힘쓰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운데 있을 뿐이었습니다. 율법의 준비로 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에티오피아 넷이나 다를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했고, 이어지는 36절에서는 기록하기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가 더 적극적으로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곧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내시는 아무런 거부함이 없이 곧장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 씨가 말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좀 생각해보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과연 나갈 수 있는 자인지 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충분히 회심을 한 뒤에 그리스도를 영접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빌립이 설명하는 족족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쏙쏙 그냥 다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마당에 여기 또 물까지 있는데 내가 세례받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기록한 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은 이 모든 일련의 서정들 가운데에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암시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내시의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이나 그에게 있는 자질 혹은 준비됨을 보시고서 그에 대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에 종교적인 외형이나 의식은 거의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이나 그럴싸한 제대로 갖춰진 예루살렘 성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종교적인 준비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사막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를 깨달으며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서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은혜요 풍성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받는 자들이죠. 값없이 받는 자들입니다. 뭘 잘 준비하고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합당한 싹스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마치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모든 향유를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기록한 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은 이르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참된 믿음에 근거하는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바 진리의 터 위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죠. 바로 그러함으로 성령께서 이르심을 따라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사야가 전하는 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빌립과 그 내시는 참으로 영적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인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지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도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으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기록한 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영어로는 가자죠. 발음이. 가자지구 할 때 그 가자. 그렇게 말한 주의 사자의 말에 대하여서 그 길은 광야임을 알면서도 곧장 일어나 떠났던 빌립의 순종,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그에게 말한 자가 주의 사자인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게 한 바로 그 순종을 시작으로 이 모든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니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순종함을 나타내 보이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고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었던 것이며 또한 바로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은 것임을 무엇보다도 바로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야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임을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고 한 에티오피아 내시의 말이 확증하는 것임을 늘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누가복음 2장 49절로 51절에 기록한 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육신의 부모들에게 그 부모들을 오히려 순종하여 받으시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